네, 오늘은 노력의 끝에 만난 재능은 무적이다. 노력의 끝에 만난 재능은 무적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실제로 싸우는 게 중요합니다. 밤낮 뭐 준비만 하고 싸우는 척하고 하면 안 되고 진짜 부딪혀야죠. 그리고 인생은 실제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요, 제가 볼 때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허구한 날 준비만 해요.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준비하고요. 고등학교 때는 대학 입시 준비하고요. 대학교 때는 취업 준비하고요. 취업하고 나면 결혼 준비하고요. 결혼하면은 집살 준비하고요. 뭐 그러다가 또 돌고 나이가 들면은 또 노후 준비하고요. 그럼 언제 살아요? 준비만 할 거예요? 나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나이 한 65세 넘었는데 노후를 준비하는데 이미 노후인데 뭘 준비해요? 그냥 쓰고 살면 되는 거지. 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77세 정도 되시는데 내가 이번 차 타고 오면서 들어보니까 뭐 하시냐 그랬더니 뭐 다음 주인가 코레일에서 하는 KTX 타고 뭐 전국을 도는 게 있대요. 근데 그게 뭐 100만 원이 넘는데 1인당. 와. 근데 나는 멋지다고 생각해요. 70시대 되신 분이 돈은 저축에 뭐해요? 그냥 다 쓰고 가는 되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참 멋지게 사시는 것 같아. 노후 준비를 안 해요. 이미 노후기 때문에. 그래서 배운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20대는 20대를 살아야 돼요. 20대가 30대 준비하는 거 나 별로 그게 마땅치 않다고 생각해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살고 뭐 할 거야. 그러지 않아요?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나이 60, 70 됐는데 돈만 모으려고 그래. 쓰진 않고. 돈 또 뭐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제일 잘 사는 건 죽을 때 자기 재산이 제로일 때 제일 잘 사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러는 거지.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 재물이라는 거, 돈이라는 건 교환 가치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백화점 상품권을 갖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안 써. 그럼 백화점만 좋은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건 이미 값을 지불한 거니까 주고 난 다음에 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안 사는 사람. 밤낮 준비만 한데 준비도 정도껏 준비하는 거지. 인생은 준비가 아니에요. 사는 거지. 알아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지 않고 뭘 준비만 할 겁니까? 다윗이 강력한 이유가 뭐예요? 싸울 준비만 한 게 아니라 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싸울 준비만 하지 말고 실제로 싸우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철학자 가운데 그 니콜라스 머리 또는 니콜라스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30세에 죽고 60세에 묻힌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꿈도 없고 벌써 30살에 이미 죽은 인생이에요. 밤낮 뻔한 인생 살고. 그래서 30살에 이미 죽었고 묻히기만 60세에 묻혔대. 물론 오래된 사람이니까 60세고 요즘엔 뭐 오래 사니까 그죠? 30살에 죽었고 80세에 묻혔다. 그런 인생 살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몸은 60세에 묻혔다 할지라도 그런 영원히 살았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죠. 저는 히브리서 11장 4절의 아벨의 묘사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 11장 4절을 보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대요. 그죠? Even though he is dead. 그는 죽었지만 He still speaks to us by his faith.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여전히 He still speaks to us. 우리에게 말하고 있대요. 그런 인생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육체가 묻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말하고 있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묻혔잖아요. 그래 지금도 말하고 있잖아 우리에게. 그렇죠? 그러나 살아있지만 이미 벌써 30년 전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3년 더 뭐 했냐고 그러면 뭐라고 살았는지도 모르는 인생도 있다고요. 밤 헬스클럽 가지고 이제 육체가 다 듣고 있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하는 일이. 그죠? 그러고 살아요. 그냥 뭐 건강 뭐 건강해서 뭐 할 거예요? 건강도 소모품인데. 그럼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지. 그렇잖아. 이 땅에서 무슨 소망이 있다고. 사명 없는 인생은 30세에 죽고 60세에 묻힐 수 있다. 그러나 아벨을 보십시오. 그죠? Even though he is dead. 그는 죽었지만 he still speaks to us.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By his faith. 그의 믿음으로. 그래서 그런 인생 살아야죠. 그죠? 그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 마귀는 방해한다는 거예요. 뭘 방해하느냐? 사는 걸 방해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하지 말래요. 맨날 하지 말래. 41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게 이제 마귀가 하는 방식하고 똑같은 건데 마귀의 이 패턴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마귀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두나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방식은 뭐냐? 업신여기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 다시 말해서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죠? 뭐, 야, 너 같은 게 뭘 한다 그러냐? 뭐 이런 거죠. 야, 너 뭐야? 이러는 거예요. 너 뭐야?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를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습게 여길 것 같은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픈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너 그런 것도 학교라고 나왔니? 그럼 기팍 죽죠. 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것도 학교라고 나왔냐? 뭐 이런 거에 많이 죽고. 야, 그런 집안에서 뭐가 되냐? 뭐 이런 거. 집안 얘기하면 또 생각보다 기팍 죽고. 그죠? 뭐 니네 아버지가 그렇잖아. 뭐 아버지들 먹이고. 또 환경이 그렇잖아. 뭐 이런 식으로. 네 주제에 그런 기가 팍팍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로 넘어뜨려요. 말로.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죠. 그 패티김이 했던 유명한 얘기 아침마당에 나와서 난 이거 여러분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욕 좀 먹는다고 안 죽는다. 그죠? 욕 먹는다고 안 죽어요. 마귀가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욕하는 거예요. 네 주제에 절대로 중단하지 말고 계속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정체성이에요. 네가 막대기 들고 나오면 뭐 하느냐? 이건 뭐 하냐면 그 정체성과 자존감을 건드는 거예요. 너는 이 바닥에서 그렇게 굴러먹으면 안 되는 거야. 전쟁 바닥에서는 막대기 들고 나오면 안 돼. 뭘 들고 나와야 돼요? 칼과 창과 단창 이런 거 들고 나와야 돼. 뭐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너는 이 바닥에서는 상대조차 안 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거에 또 속지요. 나는 우리 애들 이제 뭐 키우다 보니까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대요. 제가 큰애를 중국어과 보냈는데 뭐 중국어과 하면 안 된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중국에서 살다 온 애들이 많아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안 된대. 참 편 웃기는 애들 다 봤어요. 중국에서 살다 온 애가 중국어를 왜 전공해요? 그렇지 않아요? 중국어 잘하는 애가 중국어를 왜 전공해? 중국에 살다 온 애가 중국어를 전공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보 천치란 얘기야. 알아요? 대학도 못 들어갈 빌빌대는 애가 간신히 와가지고 할 줄 아는 건 중국어밖에 모르니까 전공할 필요도 없는 걸 전공하고 있는 바보 천치다. 혹시 여기 그런 사람이 있을까? 내가 마음이 아픈데. 제가 일부러 겁내지 말라고 하는 소리예요. 겁내지 말라고. 겁낼 거 하나도 없죠. 뭘 겁내요? 똑같은 논리라고. 나는 영문학과는 못 가요. 영어학과는 못 가요. 왜? 요즘에 그 네이티브들이 많이 원어민들이 많이 와가지고요. 아무리 공부해도 당해낼 재주가 없어요. 뒤집어 놓고 생각해봐요. 영어권에서 살던 애가 영문학과를 왜 와? 영어권에 살던 애가 영어학과를 왜 오냐고. 바보 천치지가 온 거지. 안 그래요? 똑똑한 애들 같으면 영어권에서 잘하던 애가 한국에 혹시 대학을 온다 그러면 영어과를 가겠어요? 다른 전공을 하지. 안 그래요? 그런데 영어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말 하나 빼놓고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왜 두려워하냐고.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영어만 잘하는 거예요. 영어만 잘하는 거. 영어권에 잘하는 애들이 약점이 뭔지 알아요? 한자 하나도 몰라요. 알아요? 한자 못 써가지고 바보 같아. 무슨 뭐 얘기하면 하나도 몰라. 금시초문이다 그랬더니 그게 어디 있는 문이에요? 이러고. 그게 바보지. 그게 바보 아니에요? 그런 걸 뭘 걱정하냐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지. 영어만 잘할 뿐이에요. 깡통이라고 깡통. 영어 잘하는 깡통. 미국 가면 거지들 다 영어로 구걸해요. 그거 아세요? $1 플리즈, $1 플리즈. 그런다고요. 뭘 걱정하냐고. 깡통들을. 근데 그런 논리를 두고 나온다가 마귀는 항상. 이거 봐요. 전쟁터에서는 막대기 갖고 안 통해.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나가야지. 전쟁터에서 막대기 갖고 한번 당해봐. 그죠? 막대기 갖고 당해봐. 돌멩이 갖고 한번 당해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싸워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 절대로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저주지요. 여러분, 저주라고 여기 말했는데 저주라는 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예요. 누구나 저주를 들으면요 못 견딥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말을 못하는 거지 한번 샘플을 해보고 싶은데 내가 한 두세 마디만 저주를 해도 여러분 충격을 얼굴빛이 변해요. 저주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대적은요 대적이에요. 듣기 좋은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적이에요. 적은 우리 망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아파하는 말, 가장 두고두고 쓰라린 말만 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항상 저주를 듣죠. 그래서 저주 듣고 그 저주 때문에 잠 못 이루고 하는 거, 그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가 마음에 걸리면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암송하면 되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저주하리니. 됐잖아요. 그러면 딱 난 저한테 저주하는 사람한테 이것만 딱 기도해요. 하나님 약속하셨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장난칠 때 뭐 욕하면 반사 그러잖아요. 반사. 저주하라고. 너 그대로 망한다. 그죠? 망한다 그러면 너 다 망하더라고. 죽는다 그러더니 나는 살아있는데 걔 죽었어요. 벌써 다 죽었어. 진짜 그래요.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아멘. 그 끝이잖아요. 그 다음 말씀, 우리 뭐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 이제 all peoples, owners,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죠?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죠?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너 때문에, 그죠? 그 they will be blessed through you. 너를 통해서 복 받을 것이라고. 그런 믿음 갖고 있어야죠. 그런 믿음이 있다 그러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죠. 잊지 말라고 해서 저주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신대요. 그럼 끝나는 거지 뭐. 이거에 넘어지지 말라고요. 그 다음 협박하죠. 44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에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뭐 갈갈하게 찢어버린다 뭐 이런 얘기죠. 아니 찢을 수 있는 몸이면 찢었지 이미. 그죠? 못하니까 말로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죠. 협박 이런 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성경에 나오는 거 말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한국에 제가 젊은이들을 많이 접해보니까 마귀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들, 이 극성 맞은 어머니들 때문에 일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제가 1994년도에 처음으로 휴대폰을 하나 샀습니다. 애니콜. 근데 지금 가격도 기억이 나요. 모토로라가 200만 원이었고 삼성 애니콜이 165만 원이었어요. 제가 165만 원을 주고 약간 도톰한 거 하나를 샀어요. 그때만 해도요, 92년, 3년 이럴 때는 진짜 이런 가방 크기만한 걸 들고 다녔다고. 그러다가 실제로 이제 들고 다닐 만큼 그게 그래도 한 1.5kg 된 것 같아요. 1kg 된 것 같아요. 무거웠어요. 하여튼 아령으로 이렇게 운동할 만큼 무거웠어. 그 애니콜. 그래서 뭐 대용량 그러면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너무 무거울 정도였거든요. 94년도에 제가 길 가다가 이렇게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하면요, 다 쳐다봤어요. 다 쳐다봤다고. 그때 뭐 성교 가가지고 휴대폰 들고 한번 전화를 했더니 와 그랬다고 여기 있는 사람이 와 그러고. 94년이에요. 20년도 되기 이전에. 근데 지금은 어때요? 휴대폰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어떤 최신폰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지. 그죠? 그런 거잖아요. 20년 사이에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없어진 직업도 많아졌고요. 이제는 뭐 홍보하고 뭐 광고하고 하는 거 다 방식이 다 틀려버렸다고. 20년 사이에 10년 사이에 이렇게 싹 바뀌어버리는데 그때 당시에 시각을 가지고 너 어떤 직업 가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다 틀리죠. 우리 한국에 있는 엄마들이 좀 무식하잖아요. 그죠? 공부 끝내지 오래돼가지고 아들, 딸들이 무슨 직업을 갖기를 원하느냐 써를 했더니 15가지를 99%가 썼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는 직업은 15가지밖에 없어. 99%가 15가지 이상을 못 썼어. 그 예외적인 사람이 1%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줌마들이 알고 있는 직업은 15가지밖에 없어요. 의사, 판사, 변호사 뭐 이런 거. 그냥 뻔해요. 그냥 뭐 뻔하지. 15가지. 15가지를 넘어서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정확히 적어왔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의하면 2012년 말 현재 기록된 것만 11,600가지 직업이 있어요. 11,600가지 직업이 있는데 아줌마들이 알고 있는 직업은 15가지야. 그 나머지 뭐예요? 자기들도 모르는 것을 먹고 살 건데 그걸 모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엄마들의 얘기를 믿고 따라요? 이 바보 천치들이? 바보죠, 바보. 이게 또 우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세상에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오늘도 시간만 남다 그러면 여기 쭉 나가서 직업이 뭡니까?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사는지 얘기만 해도 여러분들 설교 한 표 들은 만큼의 은혜를 받을 거예요. 와, 별짓을 다 해서 먹고 사는구나. 그죠?
직업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별의별 일 갖고 먹고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죠? 제가 특이한 직업만 소개해도 오늘 밤이 될 정도라고. 내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까 조사를 해봤더니 특이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못하겠어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제약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생각이 뭐예요? 절대로 하지 말라는 마귀의 메시지. 제한된 형벌을 가지고 그 안에서 머무르라고 하는 메시지 절대 믿고 따르면 안 된다. 근데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또 하나 뭐예요? 우리를 갖다가 어떤 정체감의 위기에 빠지게 만들고 막대기로 나오냐 이러고 그 다음에 저주하고 협박하고 또 그 다음에 엄마들의 제한된 지식을 갖고 우리를 얽어매고 목적은 뭐예요? 하지 말라요. 하지 말라. 아무것도. 그때에 다윗이 극복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떻게 극복했어요? 무서운 다윗의 반응입니다. 뭐 이를 악물고 그래 나 못났다 그래 나 뭐 어리다 못한다 그러지 않고 하잖아요. 그 다윗의 행동은 싸웠다라는 거예요. 골리앗 물리치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45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갔다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뭐 단창 이런 거 들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름. 하나님 이름 걸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름 가는 거. 여러분 순종이 힘들다 그러죠. 순종이 힘들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단란주점 앞에 가가지고 야 내가 이게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홍대 앞에 클럽 같은데 뭐 클럽도 그런가 뭐 하여튼 술집 앞에서 이거 들어갈까 말까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들어가도 돼요? 그러고 그러면은 못 들어가죠. 그죠? 그럴 때 빨리 이름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름을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혹시 그 담배를 잘 못 끊는다 그러면 담배 살 때 꼭 가서 얘기하세요. 나 교회 집사인데 말트 세븐 주세요. 그러면 그냥 웃을 거라고 웃을 거야.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름만 걸어도 사람 변화가 돼요. 이름만 걸어도. 저는 도덕적 해이 현상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게 모랄 해저도 이거 되게 싫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게 수련회 같은데 여기는 없겠지만 뭐 이렇게 회비 일부러 안 내고 늦게 와가지고 대충 버티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이전교회 있을 때 그랬던 적이 있어. 그 제주선교 갈 때인가 뭐 이럴 때 초창기인 것 같아요. 뭐 한 첫째인가 둘째 정도인가. 그 덩치 큰 남자 아주 잘생긴 남자애 두 놈이 왔어. 두 놈이 와가지고 뭐 그냥 여기저기 버티고 이게 뭐 안 내고 이러는 거 익숙해진 애 같아요. 뭐 모태신앙인 것 같은데 교회 맥락을 잘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몇 번인가 건의를 했어요. 너 왜 그러냐? 회비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냥 무시하는 척 하더라고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뭐 따라다니면 할 수도 없지요. 그냥 좋다고.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저는 항상 끝나고 난 다음에 백서를 만들죠. 그래서 선교 백서 만들 때 걔네 이름을 영구히 집어넣었어요. 회비 안 낸 사람 누구 내 이름 지금도 알아. 지금은 떠나는 집안 이름도 알아요. 그거에 바로 그랬더니 나중에 회비 들고 와가지고 이름 지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못 지우죠. 그걸 어떻게 지워? 그죠? 이미 끝난 건데. 인생은 간단해요. 그냥 이름 걸면 돼요. 이름. 뭐든지 이게 어렵게 되죠. 그럼 실명제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실명제 하면 뭐 청소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담당자 실명제 딱 걸면 되고요. 물건이 명품 내려 그러면요 그 물건 누가 만들었다 이름 걸면 돼. 정확하게 누가 했다. 마귀적인 거는요 익명성 속에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끔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간단해요. 교회에서도 자기 이름 걸고 헌금한 사람 절대 교회에 누가 되지 않아요. 11조를 뭐 무명으로 한다고? 아니 11조가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왜 무명을 해요? 당당하게 당연히 하는 거지. 왜 세금 무명으로 내나? 그거 아니잖아요. 이름 걸고 할 수 있는 거. 이름 봐야 돼. 이름. 자기 이름 속에 뭐가 담겨있는지 그 역사 히스토리를 쭉 보면 다 안다고요. 이름 걸면 돼요. 이름. 다윗이 왜 강했는지 알아요? 이름 걸고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걸고. 여러분들 왜 흐릿하게 살아가는지 알아요? 하나님 이름 안 거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 걸고 살아가잖아요. 이름 걸고. 이름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전미문에 앉아있는 안지매기를 고칠 때 어떻게 고쳤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뭘 걸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름 걸었어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고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름.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영원히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의 이름, 이름의 권능은 변화되지 않아요. 거기에 붙여야죠. 그 옛날 일본 영화 중에 카게무샤라는 게 있었죠. 카게무샤. 그 한자를 보니까 그림자 영이더라고. 그림자, 무자, 영무자. 한글로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카게무샤라고 있더라고. 카게무샤. 카게가 뭐예요? 그림자 무사. 그죠? 자기가 똑같은 그림자 무사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게 있죠. 그런데 그 장군이 죽으면서 그 그림자 무사한테 했던 얘기. 저는 그게 복음같이 들리더라고. 뭐라 하냐면, 산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고 죽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거에 인생 걸라는 거죠? 산은 움직이지 않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지. 변화되지 않는 예수님은 변화되지 않아. 말씀 변화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제대로 살려고 그러면 변화되지 않는 것에 인생 걸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변화되지 않음을 믿습니까? 거기 걸어야죠. 말씀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믿습니까? 거기 걸어야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뭐 사랑하는 연애 감정이 있어서 결혼한다 그러는데 감정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뭐 영원히 안 변해요 그러면서 여기 뭐 연인들 와가지고 눈 쳐다보면서 막 이글 타오르는데 다 여기 있는 아줌마들도 다 옛날에 그랬어요. 알아요? 다 이글이었어요. 이글. 근데 지금은 뭐 숫덩이가 돼 있잖아요. 그죠? 결혼은 감정을 근거로 해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결혼은 언약의 언약. 그래서 성경은 한 번도 감정에 의해서 결혼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약속의 언약이라고 언약. 언약은 변함이 없으니까. 언약, 계약이거든요. 계약. 신앙도 계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약하셨어요. 하나님 변함없으신 분이 하나님 측에서 계약하셨어요. 그게 언약 신약이잖아요. 그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그 목사가 이제 철없을 때 일인데 이렇게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싸움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자식이 와가지고 그래요. 아니 나는 부모 없어요. 뭐 이러고 살아요. 그럴 때 철없을 때는 또 편을 들어줘. 맞아. 야, 그 부모님이 그럴 수 있냐.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면 저하고 절교하더라고. 왜? 부모님하고 또 금방 화해해요. 왜 그래요? 피는 못 속여요. 또 반대로 이 자식들이 또 결혼하는 거 부모들이 반대하잖아요. 그거 목사한테 꼭 이거 막아달라고. 근데 제가 철없을 때는 괜히 와가지고 부모 편에 들어가지고 안 되는 결혼이야, 안 되는 결혼. 근데 결혼 꼭 하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또 그 원수대. 교회 떠나. 또 딴 교회 가 있어. 사랑의 교회 가 있어. 막 이렇게 된다고. 그죠? 왜 그런지 알아요? 옛날에 나 반대했대. 사실 이게 맞는 얘기였지만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뭔지 알아요? 그 사랑 싸움에는 끼는 게 아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끼는 게 아니야. 그냥 뭘 들고 나오면 잘 들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들의 혈연은요 변화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들이 뭐 혈연끼리 뭐 자기들끼리 재벌들 뭐 아들한테 물려주고 막 이런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게 생각보다 강력해요. 쉽게 변화 안 되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지혜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인간의 맥락들 보면요, 그 왕이 계승이 있었잖아요. 혈연에 의해서 이게 쭉 연결되는 거. 그것들이 생각보다 강력하다니까 안정성을 줄 수 있어요, 굉장히. 물론 그 한계도 있죠. 그래서 시대마다 여러분 보세요. 민주주의보다 역사 훨씬 큰 게 왕정이에요. 왜 인간이 왕정을 그렇게 오래 했을까요? 민주주의 한다 그래서 서로 잘난다고 싸우는 것보다 그냥 피에 의해서 왕은 결정됐다 그러는 게 더 피를 덜 흘렸기 때문에 그 경험에 의한 거예요. 경험에 의한 거. 그렇게 나온 게 되게 많다고요. 지금 제가 정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것에 뿌리를 두고 살라고요. 변화되지 않는 거. 이 카게무샤도 그 얘기 하잖아요. 산은 변화되지 움직이지 않아. 변화되지 않는 것에 둬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 붙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변화되지 않고 속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면 우리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가겠어요? 여호와 이름에 인생 걸었어요. 그래서 그런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같이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여호와 이름에 인생 걸면 돼요. 그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인생 걸면 돼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내 능력,
뭐 내 애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특별히 출애굽기 17장 보세요. 르비딤 광야에서 여호수아가 그 밑에서 전쟁을 하는데 사국敵이 누가 있어요?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영감이 셋이 서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고 얼마나 열심히 싸우냐가 아니라 전쟁의 성패는 어디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걸렸다. 하나님께. 그 눈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지금도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정황파가면 안 돼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팁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붙들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 가지 싸움 벌이는 사람도 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거 하나만 붙들면 여러분들 인생이 확 바뀌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그리고 기도하게 돼 있죠. 건실하게 돼 있죠. 편법 쓰지 않게 돼 있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한마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 수련회 와가지고 저는 마지막 팁으로 이거 하나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 변함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면 항상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팁 하나만 들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보면 예수 믿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저하고 이제 뒷산에 그 등산을 했던 형제가 있습니다. 31개 김현수 형제. 김현수 형제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느냐?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뭐야? 그랬더니 고3 때 믿게 됐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 샘플로 제가 한번 들은 거예요. 고3 때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근데 고3 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 그랬더니 고3 때 중국에 갈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충남고등학교를 다녔대요. 대전에 있는 충남고등학교 좋은 학교입니까? 지는 되게 좋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데 충남고등학교를 다녔대요. 고3까지 예수를 안 믿고. 그런데 교무실에 갔다가 뭐 선생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서 메모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뒷면에다가 메모를 해갖고 왔대요. 그래서 중국에 갔답니다. 중국에 갔다가 그 메모지인데 이면지니까 자기가 메모한 걸 보다가 이렇게 뒤집어 볼 수 있잖아요. 그 뒤집어 있는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 서창이 서창이 진장이 선배래요. 서창이 진장이 썼던 내용이더래. 글이더래 글. 졸업생의 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창이가 졸업생이 쓴 글인데 그게 교지에 채택이 안 됐대요.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이 급하게 내 글을 집어넣어. 그래서 이렇게 잘린 글이 돼요. 그러니까 서창이도 얼마나 힘들어요. 글을 열심히 썼는데 잘린 글. 잘려서 이면지가 된 거죠. 이면지가 돼가지고 메모를 한 거를 김현수한테 준 거예요. 김현수는 메모를 열심히 해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자기 거 보다가 뒤집어서 보는데 너무 글을 잘 썼더래요. 그래서 야 이런 선배가 다 있나. 밑에 보니까 이메일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메일로 연락을 했대요. 연락을 했더니 서창희 선배가 연락을 잘했겠죠. 그러면서 2주에 한 번씩 대전인가 내려와가지고 자기를 예수 믿는 걸로 인도를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전도에서 같은 교회 다니게 되고. 그래서 믿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김현수 형제 인생이 바뀌게 됐던 계기가 뭐예요? 그 어떤 선배가 글 하나 썼던 것이 말을 거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이 말을 걸어주는 거야 나한테. 대화가 왜 중요한데? 나한테 말 걸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라고. 그 말을 걸다가 대화 나오다가 하나님을 발견하잖아요. 우리 이 시간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이 말 걸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여러분들이 삽질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변함없는 거에 뿌리를 내려야 돼. 그러면 살 수 있어. 말 걸어주는 거에 변화가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게 참 순간인데 한마디에 인생이 변화되는데 지난주 설교가 에스겔서 47장이었죠. 네, 47장. 이번 주에는 48장 마지막 장 하려고 그러는데 여호와 샴마에 관한 여호와 산마라는 걸 이제 풀 걸 주의해 하려고 그러는데 47장 얘기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얘기죠. 물 얘기죠. 그죠? 그럴 때 설교 맥락이 뭐였어요? 물이 은혜의 물은 나보다 더 빨리 간다. 그거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는데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니까 그냥 물 따라가면 된다. 그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인터넷으로 어떤 성도가 들었는가가 듣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생수의 강줄기를 따라 걷고 싶습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저도 생수의 강줄기를 따라 같이 걷고 싶대요.
딴 얘기 아니에요. 다음 주도 온다 그 얘기예요. 뭐 딴 얘기는 아니고. 근데 제가 볼 때 그래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형제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자기의 말 걸어준 거라고. 그죠?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방향을 못 찾았는데, 왜? 은혜가 메마른 데서는 방향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강줄기가 흐르면은 너무 찾기 쉽다는 거예요. 왜? 강물 흐르는 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물줄기 따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 형제가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깨우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내가 인생에서 방향을 모를까? 한번 기도했대.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니까 몰랐는데 단순한 답을 알았다는 거예요. 은혜의 강줄기 따라가면 된다는 거. 너무 단순한 건데 왜 이걸 몰랐는지 몰랐대요, 자기가 왜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이걸 방황했는지 모르겠대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말 걸어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말 걸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거 하나 붙들고 그것이 내 인생에 말을 걸어주면 인생 확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뭐 많은 말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달아드는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여러분들 여기 한 해 파기죠? 맞습니까? 네, 한 해. 한 해잖아. 뭐 열심히 일하자고. 그죠? 일 한 해. 안 한 해보다 낫잖아. 그죠? 일 한 해. 왜 한 해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능력 가지고 골리앗과 나가 싸워서 승리하죠? 승리했잖아요. 승리한 얘기 봅시다. 48, 49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한 방에 끝날 뻔했죠. 보세요. 싸울 준비가 한 게 아니라 싸워서 이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기잖아요.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기 위해서 승리한 겁니까? 아니면 물맷돌 연습을 잘해서 승리한 겁니까? 제가 볼 때 둘 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 있죠. 노력을 이기는 재능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노력을 이기는 재능은 없다. 여기서 강조점은 뭐예요? 노력이죠.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노력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뒤집어 얘기하면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았잖아요. 노력의 끝에 만난 재능을 이길 수는 없어요. 말이 너무 어렵습니까?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노력 없이는 안 돼요. 그런데 노력 막 하다 보면 노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의 끝에 만나는 재능이 있어요. 저는 그걸 영감이라고 하는데요. 노력의 끝에 만나는 재능, 그거를 당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라고. 다윗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게 맞아요.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했어요. 노력의 끝에 만난 하나님의 영, 이건 누구도 당할 수가 없어요. 사실 뭐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게 모를 일이에요. 에디슨이 이런 얘기를 했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에 의해서 된다. 근데 이거 번역을 노력으로 하면 안 돼요. 이 영어 원문을 보면은 1%의 inspiration, 영감. 그 다음에 이게 워드 플레이거든요. 99%의 perspiration이에요. perspiration이 뭐예요? 땀이거든요, 땀. 그러니까 inspiration, perspiration. 발음이 비슷하죠? 1%의 inspiration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99%의 땀으로 된다. 이게 같이 어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99%의 땀으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영감 없는 땀이 무슨 의미가 필요해요? 영감이 있어요. 인스피레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필요한 게 뭐예요? 땀이에요, 땀. 근데 또 뒤집어 얘기하면 뒤집어도 맞아요. 99%의 땀 흘린 사람이 마지막에 깨닫는 인스피레이션, 이건 누구도 감당 못 한다고. 그래,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굳이 한 가지만 얘기한다 그러면 인생을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영감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맞아요.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말씀 때문에 살고 충성하며 살고. 근데 그걸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 약속 들고 죽어라 땀 흘리십시오. 다 해보세요. 현장에 나가서 죽어라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다 헤치면서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99%의 퍼스피레이션 땀 흘려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영감, 인스피레이션. 그건 1%의 영감이 아니에요. 그건 100%의 영감이에요. 그건 누구도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된 존재로 삼으시잖아요. 그를. 이번 수련의 총 결론입니다. 영감 중요합니다. 그죠? 영감은 할머니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필요한 거예요. 영감은.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노력 끝에 얻는 영감. 이건 정말 승리하는 영감이 시대를 살리는 영감이라는 거예요. 그 인스피레이션으로 무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건 뭐냐? 하지 말라예요. 하지 말라. 기 팍팍 죽이고 하지 말라예요.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름 걸고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걸고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말 건네주는 그 한마디 메시지.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거 믿고 뛰십시오. 그럼 승리하거든요. 그 다음에 오는 영감. 이건 세상을 바꿀 영감이에요.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용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다윗의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뿌리가 무엇인지 이 과정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단순하지 않은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크나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윗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 싸워서 그 99포인트 땀 이후에 얻는 새로운 영감을 가지고 시대를 변화시키기를 다짐하는 홍대세계의 모든 꿈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맞았습니다.